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가 담긴 찬양입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정직한 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다윗이 굉장히 이 예배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찬양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유월절을 여러 번 방문하시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유월절 장면이고, 이 요한은 이 유월절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방문하는, 그러니까 3년 차 되셨을 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방문하시게 되는 그때 이 장면이 있었던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기록이 이 시간순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시간순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은 적어도 2번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3번 이상 방문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똑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도 있었고 마지막 방문 때도 있었고, 그러면 그 중간에도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최소 2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걸 이제 분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자들은 이 모습을 분노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열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시는 중에 아마 볼 수 있는 가장 예수님의 이 과격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항상 사랑만 베푼 게 아니다, 여기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뭐를 떠올렸냐면은 이 여호와의 전을 향한 열심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 말씀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69편도 다윗의 시편으로서 사실 이제 메시아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69편을 읽어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시편들 중에서 예수님을 묘사한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시편을 일반적으로 메시아 시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메시아가 오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시편들은 이 당시에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묘사하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떠올렸다라는 것은 제자들도 그 시편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되신 대로 이렇게 그의 삶에서 그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왜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이제 여러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소와 양을 기르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고, 도시들이 있었던 시대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기르고 있는 양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물론 이제 기르고 있는 사람은 그 양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은 대속 제물로 이것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양이 흠이 없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잘 살펴봐요. 근데 이제 흠이 있을 가능성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고, 이제 그들이 준비한, 이 장사하는 사람이 준비한 깨끗한, 사실 그게 더 깨끗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혹자에 의하면은 그렇게 이제 이거는 탈락, 이거 우리한테 주고 이거 사 하고 나서 이걸 또 이제 뒤로 뺀 다음에 이게 정결한 그 양으로 둔갑해서 또 팔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율법 말씀에 정해진 대로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부족한, 그리고 양을 준비하지 못한, 소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또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기서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전 바꾸는 사람은 왜 필요했을까요? 이 율법에 보면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 성전에 이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들은 반세겔에 속전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반세겔의 속전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시대에 사용했던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중량이 있어요. 그 중량에 맞게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그 중량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뭐 데나리온이나 이런 화폐를 가지고, 통용되는 화폐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이게 하나님한테 적절하지 않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절한 속전이 되는 거죠. 속전의 무게에 맞추기 위해서 그 무게에 맞는 동전으로 이렇게 바꿔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도 이제 여행 다니면서 환전할 때 다 아시지만 정확하게 1대1로 교환을 안 해주잖아요. 그 가치대로.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라는 게 당연히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은 아마도 굉장히 좋은 선한 의도였을 거예요. 도시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양과 소를 준비하겠느냐, 그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과 소를 제공하자라는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그리고 중량도 정확하게 재기도 힘드니까 우리가 중량에 맞는 그런 그 동전으로 바꿔주자. 물론 이 동전도 사실은 이제 두로에서 만든 은의 순도가 높은 그런 동전을 이제 성전세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적절하다라고 보기는 참 힘들어요. 아무튼 선한 의도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율법에 맞게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속전을 드리자라는 의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변질되어서 이제 장사하는,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장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예요? 이 장사를 하는 곳이?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뭐라고 18절입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사람들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마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용납하고 오히려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가르쳤다고 하면 좀 너무 그 당시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안 좋게 보는 거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용납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용납한,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을 지금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내쫓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야 되는 거죠? 그 절차나 규칙을 만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죠. 적어도.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괜찮다고 한 것을 네가 지금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고치거나 유대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려면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이거나 율법학자거나 아니면 선지자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지자는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표적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에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표적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우리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몸이 죽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육신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성전을 볼 때에, 이 성전에 가실 때에 그냥 여기가 예배드리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그것을 풀이를 할 때에 성전이나 제사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그림자로 유대인들에게 미리 보여줬던 것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제사,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속죄의 제사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에게 있는 그 죄를 사하는 속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간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실제로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속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처음부터 계획을 하셔서 그 계획 속에서 그 대속을 가르쳐 주시고 어린 양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속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었다고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 장사가 문제였던 것보다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곳인데 사람들의 제물, 사람들의 예배를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재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해 있었냐면 자신이 드리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교만해 있었어요. 근데 그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하는, 그들이 선민사상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근본이 되는 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제대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이죠. 예수님의 이 열심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은 만약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면은, 주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면은 여기는 완전히 소멸됐을 거예요. 같은 말이 하나님의 그 열심 또는 하나님의 이 질투가 발휘된 장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전 인류가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 가족 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는 이걸 볼 때에 예수님이 가장 화낸 장면으로 보이지만 저는 여기에 사랑이 보여요. 아무도 안 죽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건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예표로 예비하신 그림자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까. 이게 나로 대체된다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하고 방문을 했는데 장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신이 이익을 취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예수님도 화냈으니까 우리도 또 화를 내도 된다라는 식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분을 품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분노는요, 죄를 향한 분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섞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기가 힘들죠. 근데 예수님은 한 명도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 장면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보이십니까? 심지어 그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팔고 있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십니까? 곱게 돌려보내죠.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는 장면하고 달라요.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어떤 걸 상상합니까? 막 비둘기 내쫓고
소 내쫓고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가지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그 예수님의 이 엄청난 그 인내심과 자제력과 사랑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게 잘못된 거라고. 분명하게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가장 예수님의 감정이 격하게 드러난 장면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보여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독생자로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줄거리와 스토리와 플롯들이 함께 섞여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전을 정화를 하시고요. 깨끗한 거룩한 예배를 이야기를 하시고 또 4장에 가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런 온전한 예배를 이루시고 또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에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드는 생각은 성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떠올리죠? 장소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것에 적용일 수 있겠다.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배라는 것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디서 드리죠? 오늘 다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맞습니다. 분명한 예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죠?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장소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예배는 장소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림으로써 제물이 내가 가지고 가는 제물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게 분명하게 회복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장소는 사실상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힘과 모든 뜻과 모든 행동이 사실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교회에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을 정화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가끔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참 예배가 잘 안 드려져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교회가 거룩해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여기에 뭔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되겠어라고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드는 불편한 생각, 누군가를 향한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지? 왜 교회 와서 저런 말을 하지? 왜 교회 와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래서 왜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말로 여기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정말로 같습니까? 그게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너 제물로 적합하지 못해. 이 동전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 왜 그랬어요? 율법에 성경을 어긋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면서 성전은 정결해야 되니까 제사는 정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정결해져야 되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언짢은 마음,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부족하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다 교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교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예배가 안 드려지죠.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는, 좀 말이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주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하고 그 거룩은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면서 이 예배당을 생각을 하고 그 예배당 속에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교회의 제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대로 받으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드리는 것을 안 받으세요. 왜? 마음속에 이미 판단이 들어섰기 때문에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드려져. 이게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은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화가 나는 마음이 있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50년째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주 드리는 말씀은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51살인가 그런데 여러 교회들을 다녔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서울에 와서 보면서 되게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우리 모임의 여러 일요일 날 모습들이 비슷비슷해졌어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그 공통점을 모아 나가서 비슷해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장로 형제님이 부르셔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또 어떤 형제들이 물으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요. 그리고 감사를 드려야 되지 말씀을 전하면 안 된대요. 근데 사실 제가 컸던 곳에서는 제가 어릴 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이제 그 동네 교회, 구덕교회 이렇게 부산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 가정집에, 구덕교회는 가정집에 모였거든요. 가정집에 모여서 이제 형제님들이 모이면은 이 떡을 딱 앞에 가운데 두고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한 형제들이 성경을 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세요. 또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해요. 일주일 동안 읽은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렇게 예배 시간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이제 뭐 하는 말도 굉장히 다양했고, 뭐 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없었고, 그냥 이제 적당한 시간이 되면 떡 돌리고 또 잔 돌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해가지고 어느 교회나 가도 똑같은 형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딱 떡 떼기 전에 떡 떼는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올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한마디 하고 돌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건 잘못했던 거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형식적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감사하는 방언보다는 가르치는 예언을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옳은 거지 하나님한테 옳은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것이 자부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교만이 없는 사람의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던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 앞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고 너희 교회에서 하는 그 모양은 잘못된 거고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라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성도님들을 만나세요? 어떻게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념하러 가신 떡과 잔이 넘어갑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요, 나의 마음이에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건 나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예배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형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에게 가져오셔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 납니다. 깨끗해야 되는 건 나예요. 교회의 어떤 분쟁이나 어떠한 불편함이나 불만이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절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시편 51편의 그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실 때에 정말로 나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